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왜 살아가야 될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불안에서 평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네, 다 보이시죠? 네, 시력 테스트. 네, 우리 박미라님 보이세요? 불안에서 평안으로. 네,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종종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지나고 나면 정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명언이 있으신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노래 아시죠? 네, 그 노래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 노래를 피아노 쳐도 좋아요. 이 말씀을 읽어도 좋아요. 사람은 뭔가 삶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삶을, 맞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평안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흥이 많고 신이 있는 나라였는데, 일제 어떠한 압제로부터 굉장히 삶이 고단해지고 피곤하고 힘들게 되면서 뭔가 한이 많은, 한 있죠? 한이라는 말은 원하던 것을 하지 못할 때 그게 한이 된다, 그런 말 하죠. 네, 한이 많은 나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무엇을 추구할까요?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기쁜 삶, 이것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요. 뭔가 더 잘 돼야지, 잘해야지. 그래서 나온 말이 한강의 기적이 나왔어요. 맞죠? 한강의 기적 다 아시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아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평생을 싸우다가 죽기 전에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살아왔지? 라는 말씀을 하실까봐 오늘 이 시간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뭐 하시면 돼요? 이제는 받으시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것 같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걱정도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 삶 속에 걱정, 근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받으면 된다고요? 평안을 받으면 된다고요. 평안을. 지금 평안하세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편안한,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정된 삶이 꼭 깃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비록 죄 때문에 망가졌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아플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대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면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에 시연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혼내죠? 라는 말을 하더라. 네, 잠깐 엉뚱한 말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때리고 사랑하니까 혼낸다는 것을 알면은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감사하더라고, 알아주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억울한 거고요. 그러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오늘 길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오해는 무엇을 낳는다고요? 불안을 낳는다.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대단히 많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아는 자. 아는 자는 주를 뭐 한다 그랬어요?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는대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제한되게, 리미테드라고 하나요? 제한되지 않은 엄청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설정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당신 이름이 누구냐고, 우리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래요. 스스로 있는 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어느 때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름 때문에 제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무제한적인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복,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다. 우리가 아프면 보통 어디 가죠?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누구를 의지해요? 의사를 의지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죠. 네, 당시에 그랬어요. 당시에는 이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이 제국주의라는 말은 어떤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국가가 형성되는데, 그 나라 땅 따먹기가 똑같아요. 내가 그 나라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빼앗아서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하냐면 언약을 해가지고 강대국과 강소국과 약소국의 언약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받고 보호를 해주고, 이런 체계의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나라가 5개가 있는데 한 약한 나라가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계산하냐면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나라의 영토가 얼마나 큰지, 군병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을 해서 어떤 나라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전쟁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러한 백성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하나님 다 믿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헤나 스미스의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헤나 스미스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경에 살았던 한 여성분이신데 굉장히 평화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기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말을 썼냐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책에 하나님은 자신의 책에서 한 페이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려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모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여기 나는 내 백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며 그들의 지혜다, 그들의 평화다, 그들의 구원이며 그들의 생명이다. 나는 그들의 무엇이다? 네, 모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놀랍죠?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샹띠 뭐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헤나 스미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알게 된 복음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나에게 이르렀을 때 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재림교회 사경회로 사용까지 했어요. 아, 너무 가치 있는 책이구나. 네, 그 책이 정말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 책을 통해서 행복을 찾았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불가지론자의 충격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꼭 말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불가지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한다면 그 신앙에 대해 당신네 그리스도인 평온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평온이 뭔지 도통 몰랐습니다. 신앙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 자세가 마치 무슨 골칫거리라도 안고 다니는 양 생각하더라는 말입니다. 마치 머리를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면서 머리를 달고 다니길 매우 거추장스러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식의 종교라면 지금 물론 앞으로도 나는 전혀 그런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계속 여러 번 읽어봤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종교는 내가 본받고 싶지 않은 종교다.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막 그냥 근심 걱정 많아. 그러면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걱정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불가지론자들이. 이제 이게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누가 그랬죠?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것이라고. 네, 모두의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안 맞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나는 신앙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러니까. 그래서 헤나 스미스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은 뭘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그래서 나온 말이 행복한 삶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행복한 삶. 이 책을 제가 한 여러 번 읽으면서 정말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억지로 행복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고 선택하는 거래요. 아시겠죠? 행복하려고 노력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요, 행복은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다라는 이 느낌, 또 이러한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현실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정말 나에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꺼내봤는데, 어떤 책이냐면 제목이 삶이 흔들릴 때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여행에 관한 책인데, 삶이 흔들릴 때 인도라는 책이에요. 40 며칠 동안 인도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들을 돌고 거기서 이제 경험한 이야기들을 쭉 썼는데, 나를 만나기 위한 여행이라는 제목이긴 하지만 아무튼 거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행도 결과가 나쁜 여행은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들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삶이 흔들릴 때. 자, 마음의 평안은 현실을 바라보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시각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는 굉장히 아주 그냥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예요. 똑같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물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라는 표현 있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하물며라는 표현을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뒤집어 엎는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more이라는 단어와 less라는 단어로 똑같은 하물며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똑같은 하물며가 긍정적인 표현이냐 부정적인 표현이냐,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하물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하물며라는 이 표현을 뭔가 더 많이 주고 싶고 바꾸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한적으로 하물며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에 대한 책을 읽다가 예전에 생각이 나서 이 글을 잊어버릴까 봐 적어왔는데,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하면요
우리 시온 할머니도 뭐 포함돼야 되겠지만 네,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면은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만큼 기도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정말 이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식이 회심하고 돌아온 경험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근데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훌륭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나중에 삐뚤어져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아들이 로마의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절대 가면 안 되니까 보내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수없이 하는데, 악한 가마력이 있는데 보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어거스틴을 로마에 보냈어요. 로마에 보내서 거기서 악한 가마력을 그냥 몽땅 다 받고 살도록, 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도록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곳에 보내주지 않기를. 제가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알고 나서 딱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기도의 하물며는 하나님이 술 마시게 하고 도박하게 하고 거기서 막 흥청망청 놀게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진짜 회심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거스틴의 회심. 네, 여러분 한번 그거는 되게 유명합니다. 인터넷 네이버나 유튜브에 쳐보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회심은요, 정말 어머니가 기도했던 모든 것을 다 하물며로 바꿔놨던 그러한 언어라고, 그리고 그런 응답이라고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꾸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7가지 방법. 이것도 역시 해나 스미스의 그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무엇을 선택하기. 네,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기.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확신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믿음의 언어.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즉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뭔가를 결정할 때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반성에 집착하지 말래요. 우리가 뭔가 과식을 하거나 뭔가 이제 후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후회 이런 것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살아가요. 하지 말았을 걸 왜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그거를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생각을 해도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이미 지나가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전진하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경험으로 토대로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여기에 보면 자기 반성에 집착하지 마라. 네, 해나 스미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흔드심을 받아들이래요. 하나님의 흔드심. 하나님의 흔드심은 남은 것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흔드신대요. 즉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지만 흔들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거기에 쓸모없고 떨어지고 이미 포기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남은 것을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과일을 키우거나 하면은 과일이 다닥다닥 붙어버리면 몇 가지 솎아주잖아요. 그럼 남은 것들에서 어떻게 되죠? 더 커져요. 우리 가지들도 보면 몇 가지 그렇게 쭉 나면 한 두 가지를 잘라주면 한 가지가 더 튼튼해지거든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거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흔드시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 사업이 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끊어놓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의심을 뭐 해야 될까요? 극복해야 돼요. 의심.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정말 될까? 가능할까? 내가 믿어도 될까? 가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런 의심들 있죠. 의심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조직들은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 몸에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대요. 네, 의심을 극복해야 돼요. 다섯 번째, 낙심을 돌파해야 된다. 낙심.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어떤 큰 거 앞에서는 자신이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그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12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낙 자손들의 크기가 엄청 컸죠. 그들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죠? 마치 메뚜기, 뭐라고 했어요? 뭐 거인 앞에 메뚜기?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너무 어떠한 두렵고 무서운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요, 순례 여행을 할 때, 광야 생활할 때 항상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갔어요. 사막은요, 끝이 안 보입니다. 사막은,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산들 있죠. 시내산 그 근처에 가면 산이 굉장히 겹겹으로 놓여 있어요. 그럼 멀리서 보면 더 이상 뚫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저 산을 넘어야 되는구나,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가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항상 있어 왔대요. 그런데 그 앞에 가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근데 하나님이 먼저 해결을 해 주시면서 그것을 보게 하면서 가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갔을 때 해결해 주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열어놓고 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앞에 갔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담궜을 때 물이 열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낙심을 도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한 삶.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라는 노력보다는 그냥 있는 그 모습을,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되겠죠. 그 습관이 형성돼서 우리라는 자신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는 절대 바꿀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마세요. 이런 모두가 가능하다. 누가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거, 신앙을 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속성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모두가 간절히 또 온전하게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불안한 삶이 평안한 삶으로 바뀌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맞죠? 정말 삶이 불안했던 사람들, 삶이 흔들렸던 사람들, 삶이 낙심됐던 사람들이 평안한 삶으로 바뀐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이유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삶이 바뀌었어요. 여기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다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낫지도 않을 병을 계속 희망 없이 낭비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그의 재산이 사라지고 그의 건강이 사라지고 나가서 그가 믿을 수 있는 희망마저 살아가졌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자 옆으로 가주셨대요.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뭐가 나갔어요? 능력이 나갔죠.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의 몸에 혈류의 근원에서 마른 것을 느껴졌다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갔을 텐데 여자가 만졌던 그 접촉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우연의 접촉과 믿음의 접촉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자연치유를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접촉이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불안한 삶이 평안한 삶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